네, 이번 주 묵상 중에 저에게 은혜 주신 말씀 한 구절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입니다. 제 말 잘 들리시죠? 들리시면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개역 개정으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작은 음식이라도 하나님께서 축사하셔서 많은 사람이 풍성히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저와 모든 지체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저의 입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말씀 이렇게 계속해서 비슷한 개념이 잠언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잠언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개념이죠. 여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이 무엇인지, 말의 응답이 무엇인지, 여기서 마음의 경영과 말의 응답의 그 차이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개역 개정과 새 번역은 좀 그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은 단순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왜 개역 개정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라고 번역했을까 해서 새 한글 버전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새 한글 버전은 새 번역보다는 오히려 개역 개정에 가깝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 한글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계획은 사람의 몫이지만 혀로 하는 대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원어상에는 이것이 더 좀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응답, 혀로 하는 대답, 그리고 마음으로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지만 말로 나오는 어떤 대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죠. 하지만 명백히 이것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해야 되죠.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직업 전선에서 혹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계획을 해야 하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되죠.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죠. 마음을 경영하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고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든지 오늘은 누구를 꼭 좀 만나야 되겠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혀로 하는 대답, 말의 응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네모 박스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람의 말이 스스로 생각했던 말과 다르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은 잠언과 그 지혜문은 있지 않습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 지혜문은 전체에서 나오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지무지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지 않습니까?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로봇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책임감 없는 모습이죠. 마치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난 뒤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는 것과 같은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로봇처럼 이렇게 움직이셔서 이렇게 해야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고 내 책임은 없다. 이런 자세가 참으로 뭐랄까요, 수동적인,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뿐만 아니라 책임도 부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AI나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된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랑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나의 의지와 나의 기쁨과 나의 순종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로봇처럼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어린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내 말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당연히 나를 사랑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그런 사랑이, 로봇의 사랑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죠. 그래서 잠언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말씀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뭐가 다릅니까?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을 찢고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 때로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가 이렇게 결정했지만 실제 행동은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선하게,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개입하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린 세계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마음에 개입하심으로써 자녀의 말을 바꾸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신중하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때로 부족하고 내 지혜가 부족하거나 또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어리석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고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독일 속담과 뜻이 거의 같다라고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는데 독일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다고 되어 있죠. 사람은 생각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만 책임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 분별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좀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를 계속해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죠. 이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지점에 아주 날카롭게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무지성적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자로서 이 율법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깊이 생각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축복하셔서 그 사람을 붙들어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이나 마가복음 11장 같은 데 보면은 때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친히 초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가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도록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이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들이 많은데요. 잠언보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몇 가지,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몇 가지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열린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열린 세계관이죠.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24시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바탕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좀 부족하고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얻는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습니다. 그 마음의 안정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이 쫓겨나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유익을 하는 것은 끝도 없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또 내 마음에 크게 상처를 주는 어떤 말을 들을 때라도, 혹은 나의 삶의 지축을 흔들 수 있는 큰 사건이 나와 내 주변에 생기더라도 즉각적으로 내 마음은 활짝 열고 나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열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 열린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같이 있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잠언 말씀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우둔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태를 바라보고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의 확신,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겠죠. 분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시고 어떤 식으로든 지혜를 주신다든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든지 또 어떤 상황에 반응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인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러한 반응이 마귀의 말인지, 혹은 어리석고 아직도 어두운 내 마음의 목소리인지, 그걸 분별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도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 말씀으로, 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성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매일매일 훈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귀의 말 그리고 내 마음의 목소리 또 세상에 들려오는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온갖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가려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주목하고 그것을 쫓아갈 때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방향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열린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과 분별력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선배님은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인생은 힘과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굉장히 강조하시는 저보다 한 7살 많은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것이죠. 항상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더디더라도 올바르게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씩 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다리 타고 끝까지 뭐 죽을 고생을 다해서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닌가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여정과 목적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그냥 천국 갈 것만 바라고 소망하고 이 땅에서 대충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일상의 어떤 평생의 삶의 목적지는 결국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미숙한 어린아이와도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 세상을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그 사랑의 희생의 봉사를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의 그 도도한 물결에 작은 어떤 물 한 방울이라도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이제 거대한 그 천국에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의 벽돌 하나라도 이렇게 작은 벽돌 하나에 그 벽돌을 이을 수 있는 콘크리트에 쓰임받는 작은 모래 알강이 하나의 역할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참 잘했다 그러실 텐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고생하게 하시고 시험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잘못 가면 다시 뒤통수를 쳐서 바로 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런 의미를 과소평가해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결국 나아갈 저 천국을 과소평가해서도 또한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과거는 뒤로 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으로 내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굉장히 세심하게 살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할 때는 나의 뜻을 과감하게 적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국은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제 마지막 주님 나라에 가기 전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피드백 우리가 선택하고 말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교훈하시고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매일의 결단과 자세 과거에 실패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실패의 늪에서 오래 빠져있지 않고 금방 빠져나와서 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고 가뭄을 내리시고 흉년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때로는 크게 치기도 하시고,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변화 없이 꽉 막힌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목이 곧은 백성이죠. 듣지 않는 그런 노새와도 같은 그런 고집센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묵상한 아모스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기근도 주고 가뭄도 주고 흉년도 주고 질병도 주고 심판도 주고 결국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했으니 이제 너는 나를 대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주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그냥 끝이죠. 그래서 여러 번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갈 때 반드시 사인을 주십니다. 막 우리 멱살을 잡고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멱살 잡고 하지 마라 하셨겠죠. 우리는 로봇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또 실제로 순종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